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죄가 무엇인가? 죄는 단순한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죄에는 실체가 있어요. 죄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 윗부분에 넉사자가 있고 아래쪽에 아니 비자가 있죠.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 법이 아닌 것, 불법이 죄고, 의가 아닌 것, 불의가 죄고, 선이 아닌 것, 불선이 죄고, 믿음이 아닌 것, 불신이 죄라 하는 거죠. 불법이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인생에 살아갈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이죠. 죄는 또한 불입니다. 꼭 법에 명시적인 규칙으로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지 않아요? 불의가 죄입니다. 그리고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심으로 알고 있는데 선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을 따라 행하며 사는 불선이 죄죠. 그리고 넷째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신이 죄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하반절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불신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불법도 불의도 불선도 결국은 이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에서 다른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불신을 죄라고 하는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불신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단절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놓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불신이 죄인 것은 우리가 불신을 갖고 살면 주님을 떠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이끄는 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불신이 죄인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낳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살면, 불신 상태에서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건 말씀했는데 우리가 불신이 죄를 범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불신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78편 21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더니, 이 말씀 가운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하게 타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부으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 구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였다. 그러니까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요,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에요. 뭘 수납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를 물리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물리치는 사람도 세상에 많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납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게 되지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그 인생에 따르게 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갈 때 그 지중해 항해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모두 조난을 당하고 익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너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다만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바울이 무서워 떨고 있는 함께 승선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다 살려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전적인 의탁이죠. 나의 일생도,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자신의 일생과 영혼을 의탁하는 것, 전적인 의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가을 학기에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간증마다 독특한 자기 인생 이야기가 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간증이든지 간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신앙 간증을 나누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모태신앙 간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회심신앙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결국 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겠죠. 모태신앙은 뭘 말하냐면 나는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기도도 못해 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 또 어머니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이어 흐르는 그 믿음을 물려받은 모태신앙. 또 한 부류는 회심신앙이죠. 그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회심을 하게 된 회심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모태신앙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웬만한 풍파를 당해도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회심신앙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인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주 선명한 생생한 신앙 간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태신앙과 회심신앙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을 키워온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전적인 수납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한 믿음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요성경 공부가 가을 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내년 봄 학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때 한 시간에 한 분 정도는 간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가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도 주시고 견고한 인생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삶도 주신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의지력이 굳세다는 뜻이 아니죠. 그 마음 그 생각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늘 그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부평저와 같은 우리였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견고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불신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견고한 인생도 주시고 형통한 삶도 주신다는 약속이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믿음이 뭐예요? 사랑을 위하여 쓰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방향으로의 믿음, 사랑의 성격을 띤 믿음, 그런 뜻이죠. 할례나 무할례 논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인생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속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방향이 있어야 되죠. 그 속력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막대한 자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공급해 줄 때 믿음은 인생의 속력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속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받은 능력을 어디에다가 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오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기반 위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서 제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